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초등학교 유치부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유초동부. 네, 내리시고요. 네, 손 내리시고. 특별히 손 들라고 한 것은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은 예배를 오래 드린 거를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한 30-40분 설교할 텐데 좀 지루하더라도 견딜 수 있죠? 약속. 자, 약속. 좋아요. 네.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후반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가서 MDB하고 기독교 상담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MDB 박사학위를 가는 과정 속에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어떤 교회에 저는 원래 오늘리교회 신혼청년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안수받고 처음 교회 이제 오늘을 떠나서 간 교회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이 저희 가정사역을 맡게 하시고 또 하나 이제 제 아내가 유치원 또 운영했기 때문에 유치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유치부한테는 절대 20분 이상 설교하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이제 이렇게 막 모세가 이제 이렇게 뭐 바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명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지팡이로 쳤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딱 설교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바위를 만들어서 딱 치면 막 물이 막 나오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좀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제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이제 제목이 성경적 부자답게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경 제목 보면서 성경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적 부모와 자녀답게 라는 뜻입니다. 성경적 부모와 자녀답게. 오늘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가 보입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서 부모가 보입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정의 학교를 리더로 섬기면서 부모가 따로 또 교육받고 자녀가 교육을 따로 받는데 저는 뭐 부모를 섬기는 리더도 해봤고 또 자녀를 섬기는 리더도 해봤습니다. 자녀부에서. 근데 부부학교에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 입학한 부모들을 보면 그 부모 속에서 별도 떨어져 있는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또 자녀의 모습 속에서 자녀분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이제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같이 나중에는 이제 만나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부모를 보면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부모다운 거, 자녀다운 거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그럼 첫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사랑과의 관계는 즉 하나님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 에덴 동산인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남편이요 첫 번째 아내인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의 처음 시작인 이 에덴 동산과 가정에서 어떻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만 하오는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인내하라, 절제하라, 화평하라, 온유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how?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교과서가 있죠. 그 교과서의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해법 수학, 해법 영어, 버키애블러리 2000 공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교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매뉴얼이에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앞에 성경적이라고 붙였을까요? 어쩌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를,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며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31절 전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신구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떠한 형태인가?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의 그 전자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서로끼리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양이 어떤 건가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여러분, 물의 분자기호가 뭐죠?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삶 속에서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마치 비유로 얘기하는 것들이 지혜로운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의 분자는 H2O죠. 수증기의 분자기호는 뭐죠? H2O입니다. 얼음의 분자기호는 뭐죠? H2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비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본질은 하나지만 형태는 쓰임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의 그 삼위가 하나인데 어떻게 형성되었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에게 경배 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50대 한 부부가, 저는 제 아내하고 한 만 커플 이상 상담을 하고 아니면 또 스쿨을 진행했는데, 목회자 부부학교, 선교사 부부학교, 장로 권사님 부부학교, 일반 성도 부부학교를 전 세계로 다니면서 많이 했습니다. 부부학교를 하면서 아니면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가족 학교를 하면서 참여한 분들한테 제가 두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날짜를 잡아놨거나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성장 과정에서 또 그 자녀가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또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런 3대에 흐르는 그런 삶 속에서 가정이 무엇이고, 가족이 무엇이고, 남편이 무엇이고, 아내가 무엇이고, 아버지가, 부모가 무엇이고, 어머니가 무엇이고, 자녀가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고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고 지금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이제 사랑해서 배우자감을 이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예비
그다음에 신혼부부, 중년기, 노년기 가는 가정 속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성경에서는 나와 있죠. 사랑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라 라는 걸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how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론에 들어가서 배우신 분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 가야지,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 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근데 만약에 그것은 부모님이 어찌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 사랑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을까요? 제가 50대 부부, 그분이 아내하고 남편이 너무 갈등이 있어서 이혼하겠다고 해서 상담해 온 케이스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하나, 아버지 하면 그 남편,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아까 영상에 나왔어요. 무섭다. 어머니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안쓰럽다. 그래서 자기는 살아오면서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들어보고 자라면서 너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한테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그 자녀의 연약한 부분, 안 좋은 부분, 공부를 하게 해달라, 싸움을 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가정 예배에서 하니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했지만 그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대 된 그분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내가 머리로 알지만 가슴까지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부모다운 게 무엇이고 성경적으로 자녀다운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래서 또 제가 그 아내 집사님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 납니까?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 납니까? 아버지 나를 무시했다, 어머니 방관자였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가운데 부부가 서로 갈등 구조에 있고 두 딸과 아들이 있는 이러한 가족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모다운 것, 성경적으로 자녀다운 것은 우리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러한 존귀한 존재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 이 땅을 오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성경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그것은 부모나 자녀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은, 그 주인은,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족이 참가했는데 우리 한번 가족들이 참가했거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바라보셔요. 한번 바라보세요. 왜 바라볼 수 없느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자,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죠? 내가 성장하면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또 부모가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하는 모습 보고 익숙하게 잘 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근데 그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는 그냥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은 우선순위예요. 부모를 버리고 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의미예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안 해봤던 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많이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 한번 대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창세기 2장 말씀에 흙으로 빚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터치하셨겠어요. 그죠? 우리는 터치할 때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터치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가슴을 이렇게 쓸어보고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쓸으면서 시쳐라. 하나님 형상으로, 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 이렇게 하셨는데 시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제 이름이에요. 따라하라고 시쳐라 그러면 저한테 축복을 몽땅 주시는 거니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친밀하게 시쳐라, 이게 아니라 시쳐라 이러면서, 자, 시쳐라. 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쳐라. 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야. 예수님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룩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아까보다 좀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적 부모답고 성경을 자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은 서로끼리 존귀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화가 난다고 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성장한 자녀들이 또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에게 폭언하거나 폭행, 아니면 그 나쁜 단어를 쓴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보다는 이 선악과의 어떤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죄 형상이 들어가 있는 그 형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때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요, 서로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란 자녀는 이제 성인이 돼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비 신랑이 되고 예비 신부가 돼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신랑과 신부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서로 사랑의 열매로 이제 임신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 부모답고 성경적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먼저 돼요? 부부가 먼저 됩니까? 네. 부부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로 갔니? 오케이. 왜 꺼지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원래 설교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 PPT를 준비했을까요? 우리 유초동배들 때문에 그렇게. 성인이 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결정하고 신랑과 신부가 되고,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녀라고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라고 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라고 하고, 신랑과 신부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구라고 해요. 매우 성경적인 걸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뤄가는 그러한 나이를 이제 넘어서 실배 시대를 가시는 분들은 부부끼리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동반자, 동역자, 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아, 이거 성경적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40대의 그 부부가, 요새는 결혼을 좀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이제 이렇게 잉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차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탁 이제 이렇게 아이를 가서 이제 그 산모가 보는 거예요. 자매한테 물었어요.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100이었는데 아이를 보는 기쁨은 10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 다 모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 인격적인 관계. 그럼 어떻게 뭔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경어를 쓰셔야 돼요. 그것이 서로 존경의 의미고, 존중의 의미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적어도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아니 사춘기 전까지는 서로 경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존댓말을 쓰는 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자주 보시죠? 채수종과 하이라 부부가 또 그 부모가 자녀에게 존댓말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성장하면서 서로가 존댓말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존댓말하지 않지만 서로 친밀감이 형성되고 존중하는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더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때로는 존댓말을 쓰고 때로는 그런 존댓말을 쓰지 않는 가벼운 친밀감 있는 단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부모가 서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존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표현을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가 부모, 자녀 또는 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일 수 있어요. 네. 자, 서로가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형태다. 1번입니다. 1번. 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형태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형태다. 3번입니다. 자, 우리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번. 사랑은 마치 이런 거다. 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네요. 네. 자, 사랑은 그러면 이거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네. 저기 번쩍 들어가지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랑은 3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오. 여러분 대부분 어디 가면 사랑은 이거라고 그래요. 이 사랑은 같이 붙어 있지만 떨어지지를 못해요. 서로가 서로를 못 본다고요. 사랑하지만 건강한 사랑이 아니다. 2번 이거는 서로의 개체,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히 있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이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때로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있다면 사랑한다는 의미로 인해서 각자의 역할이 알아서 한다는 걸 통해서 어쩌면 방관자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랑은 이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가 같이 있을 때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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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각자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갔을 때 그때 각자가 각자의 일을 잘 할 때에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듯한 느낌 여러분 아세요?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 그 사랑은 이런 관계예요. 이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사춘기가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말로 표현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그 50대의 그 부부가 왜 갈등이 이게 와서 그 가정 예배를 거부하고 있을까요? 알기는 아는데 마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에서 1등 해라. 그래서 자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1등 했어요. 아빠 반에서 1등이 왔어요. 전교에서 1등 해라. 전교에서 1등이 왔어요. 전교에서 1등하면 어떻게 해? 전교에서 1등하면 어떻게 해? 전교에서 1등 해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마치 너 나 배신했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먹이 고기를 구워놓고 얘기하면서 너 나 배신했지 라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녀나 부모에게 올바른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의 표현을 하지만 올바른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너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이러면 이게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우리 궁유의 간신법이라고 아시지? 그 속마음을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부모는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게끔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표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적으로 부모다운 것은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멀리 지금 아들이 오는데 재산을 탕자하고 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신발도 안 신고 나가서 아이를 안아줘요. 여러분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걸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여러분 안아주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 거부해요, 여러분? 거부하잖아. 왜 그러세요? 나도 다 컸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아이가 사춘기 됐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반응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반응을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수연이다 그러면 제 큰 딸이 수연이고 작은 애가 지연인데, 수연아, 아빠로 엄마로 아빠의 엄마의 자녀가 돼서 참 고맙다. 그리고 든든하다. 그리고 가시면 돼. 그리고 더 물어보지 마세요. 알았지? 알았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돼. 그리고 또 하고 갔다 오면, 수연아, 지연아, 나는 너만 보면 참을 쭉 부셔야 돼. 참 이거 참 든든하다. 대견스럽다. 얼마나 힘드니? 하지 마세요. 힘든 건 자꾸 아는데 자꾸 물어보면 대견하다, 든든하다, 자랑스럽다. 여러분, 제가 사춘기 때 우리 자녀에게 했던 얘기 있어요. 수연아, 지연아, 아빠, 엄마, 딸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표현하기 뭐하면 카톡으로라도 하루에 한 번씩. 그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빠, 나 사춘기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아빠 엄마의 그 내 편이 되어주고 든든하다는 그 표현이 나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적, 성경적으로 부모답게 자녀답게는 말과 행동이 여러분 일치돼야 돼요. 말하고 행동하고. 마치 이런 거죠.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말로만 했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당신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벌써부터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시작. 엄마 아빠는, 우리 희철이는, 수연이는, 지연이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야. 든든하다, 자랑스럽다. 뭐라고 누가 뭐래도 나는 네 편이야. 누가 뭐래도 네 편이야 라고 하면서 안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부모님들 보면 그렇게 교육받으셨기 때문에 표현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행동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말과 행동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런 행동을 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성장해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요. 사랑한다, 미안했다고 표현하고, 축복한다, 고맙다, 너 덕분이다, 괜찮다, that's okay. 이것이 생명의 언어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을, 갱년기인 부모들이요, 사춘기인 자녀에게 허그보다는, 안아주는 것보다도 말로 그냥 거리에서 볼 때마다 든든하다, 자랑스럽다, 누가 뭐래도 아빠는 너의 편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웃은 누굽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 이성과 첫 번째 동성이 누굽니까? 아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만나는 이성과 첫 번째 만나는 동성은 엄마 아빠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이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웃이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웃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이웃은 배우자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한 것이에요. 거기부터 사랑을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을 때 그 제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부부학교 할 때는 물어봐요. 직접.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고. 여러분의 제자는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 모습 속에 자녀가 보이는 것이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그 자녀가 나오면 그 자녀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시작점은 누구부터? 저와 여러분서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제자는 자녀예요. 제가 어제 우리 큰딸한테 물어봤어요. 수연아, 아버지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니? 딱 물어봤더니 아빠 내일 설교하는구나? 딱 그러더라고요. 맞아, 설교해. 제목이 그거야. 나 듣고 싶어서. 작은 딸은 지연이에요. 지연이 뭐라 그래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귀엽다. 여러분 자녀에게 귀엽다는 얘기 들으면 어때요?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 큰딸은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쭉 쓰면서 아빠는 나의 영원한 멘토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 존경합니다. 20대 후반의 큰딸은 어제 귀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멘토입니다. 존경합니다. 그것이 스토리가 없었다면 아마도 귀엽다는 말에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실버가 되겠죠.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해서 이제 잘 낳았는데 상담자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어머니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장년이 돼서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적 부모 자녀에게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 부모는 연약한 거예요. 어쩌면 나라 잃은 슬픔, 전쟁, 동족 간의 전쟁, 그리고 전쟁 후기에 그 많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이 고통,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라는 어떤 그러한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삶. 그러다 보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려.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몰라요. 잊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살아가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3만 5천 불 시대라고. 세계 10위. 어쩌면 그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 환경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허물을,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그거 경험한 자녀들은 성장해서 부모님을 용납하고 또 그 자녀들은 또 부모를 용납하고 부모는 자녀를 용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이 그냥 이성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액션, 프랙티스, 실천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9장 20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용서와 용납할 때, 그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장해서 새로운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자매 여러분, 이제 부모는 자녀를 부모를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부모답게 자녀답게 사는 것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에 그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살았던 그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부모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오해가 있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친구, 특히 주님, 나이가 어려도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데 가운데. 그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또 다른 이성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첫 계명, 큰 계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계명은 주 안에서 부모답게 자녀답게 건강하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감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삶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거예요. 부모가 실수했습니까? 자녀가 실수했습니까? I am sorry. 미안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게 생명의 언어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녀는 부모는 허물과 실수를,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